오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손을 들어 축복하라, 손을 들어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들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하는 다양한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말은 개인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사사로운 개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학문을 전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먼저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당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 흠없는 것이어야 된다. 흠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누가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과 3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아론은 자신을 위한 뭐와 뭐를 드리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3절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뭐죠? 속죄제와 번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모세는 아론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7절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론은 뭐였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를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40년을 돌을 닦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받았을 때 마귀가 벌써 안방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게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나아가 아론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7절에 거다 밑줄 그으세요. 내 속죄제와, 그죠? 이 내가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는 아론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아론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매자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시죠.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을 깨끗하게 살아도 그는 흉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육신이 있고 태어나신 분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 2000년의 어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그 진화론자들은 20몇억 년 이렇게 봅니다만은 성경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쭉 추적해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한 5천에서 6천 년 정도로 봅니다. 사실 이제 창세기를 쭉 추적해 보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인류의 역사를 이제 그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 아메바가 진화해서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허무맹랑한 가설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단층을 통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여러분 아시죠? 단층을 조사했더니 운동화가 나오더래요. 그 옛날에 운동화를 신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순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꿰어 맞추기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도 그거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그걸 진리인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처님과 다른가? 왜 예수님이 공자님과 다르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고 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과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온 이 죄는 없으시니라,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단 교주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지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겸손해야 돼. 그래서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패하고 이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정말 한국 교회에 정말 엄청난 치명타를 입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이라는 것은 여러분 금도 그렇잖아요. 금을 만들 때 항상 정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장로라도 똑같이 권사라도 구원받는 장로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장로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래서 저 자신도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목회의 길을 가는 우리 부모님들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한 사람이 목회 똑바로 못하면 그 양들이 죽어요. 대통령 하나 잘못 세우면 나라가 망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제일 전도대가 화요일 목요일 전도하고 빌립 전도대가 주일날 전도를 합니다만 또 교회 학교에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런 종 하나를 만들어도 타사 제품보다 이 종이 훨씬 뛰어나다. 그럼요, 이 종 파는 사람도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겠어요? 전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전해야죠. 좀 예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간암 말기였다 칩시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간암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바로 유튜버가 돼가지고 아마 영상 만들어서 띄울 겁니다. 그러면 아주 대한민국의 간암 환자들은 여러분 다 회원이 될 거예요. 구독 중 좋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여러분 회원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어요? 그럼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건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그 시골에 세상에 교회가 개척돼 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으니 진짜 하나님 특별한 섭리고 은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십니까? 4절에서 모세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읽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화목제는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행하던 제사, 즉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셔요. 누굴 만나주실까요? 찾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로써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야 나 찾았냐? 불로써 응답하시잖아요. 오늘도 이 새벽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 앞으로 가져옵니다.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회막 앞에 섰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해라는 낱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습니다. 모세가 2절에서 명령한 대로 순종한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기차가 아무리 KTX가 떼제베에서 최신 여러분 그 기관차를 만들어도요 기차는 언제 끝나느냐? 레일을 벗어나면 끝나는 거야.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아요. 자동차도 도로를 달려야 자동차지 자동차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건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뭐든지 부정적이야. 뭐든지. 믿음의 말을 하질 않아요. 믿음의 말을.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인생 되지 마세요. 아멘. 항상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이번에 누리호 날아가는 거 봤어요? 안 본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야. 난 날아가는 거 끝까지 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기쁜지. 7번째라잖아요. 자국에서 이렇게 쏘아 올린 건 7번째고 하여간 10번째라 그러네요. 이렇게 날라보낸 거는 10번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번제물을 잡았는데 이것 또한 아론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바치는 속죄제와 번제는 아론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아론은 백성에 대해서 속지 않은 일을 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로 세우셨죠? 대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하여. 이게 중보자로 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자를 세워서 그 가정을 지키길 원하고 그 교회를 지키길 원하고 그 민족을 지키길 원해요. 우리가 살펴봤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중보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리모델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김희중 장로님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정말 지금 2달 동안 말이죠. 매일 일찍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어제도 여러분 그 아스콘 작업했죠 여기. 저도 집사람하고 망치가지고 어제 1시간을 두드렸더니 몸이 아주 그냥 이게 근육이 돼가지고 아침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일을 뒤로 밀어놓고 이렇게 교회 일에 헌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그러세요. 여러분, 말이라도 수고 많이 하신다고 좀 칭찬해 주셔야 돼. 얼굴이 떴잖아, 피곤해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1층, 2층 그리고 계단 그 위에 올라가면서 그 석재뿜칠, 나 참 목회하면서 이런 용어 몰랐는데 이번에 하면서 알아요. 석재뿜칠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살피지 않으면 항상 알죠?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론의 역할이 뭐였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보자가 되시라고요. 여러분이 참 존귀한 분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영적으로 지켜가는 파수꾼이에요. 아멘. 너무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죠. 15절에서요 백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15절에서 속죄제가 나오고 16절에서 번제물을 드리는데, 이 모든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드렸습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 계약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날림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날림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똑바로 신앙생활 합시다. 네, 정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FM대로 해야 돼. FM대로.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믿습니까? 17절 보세요. 뭐가 나오죠? 17절 소제를 드리죠. 18절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21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제사, 즉 예배를 드리더라도 항상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흥분했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뭐 흡족하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이 뭐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신발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신발이 인생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신는 신발 있죠. 특별히 아끼는 신발. 그 신발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신발은 아끼면 안 돼요. 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입는 양복 있죠. 그냥 그 양복은 그렇게 삭습니다. 불행한 양복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요,
레위기 9장 22절과 23절,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2절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제가 예배 시간마다 성도 여러분에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일을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라고. 자,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론은 누구예요? 아버지고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낌없이 축복하십시오. 예? 이삭처럼 뭐 먹을 거 잡아오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수해 주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에서를 안수해 주고 싶었는데 야곱을 해주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아오라 하지 말고 마음껏 뭐 해라? 축복해라. 이게 손주 손녀들 오더라도 그냥 과자나 사주려 하지 말고 꼭 품에 안고 그냥 도망가려 하더라도 꼭 붙잡고 그냥 막 눌러서 안수해 주란 말이에요. 아낌없이. 아멘. 지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항상 축복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권의 복 받게 되길 바라요. 물권의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인권의 복 받길 바라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냥 막 축복 받으세요. 그냥 돈다발이 그냥 굴러 들어오시기 바라요. 그냥. 아멘.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론이 백성을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쳤습니다. 23절에서요.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죠. 그러자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항상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가 되는 비결은 매일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태어났고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자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저 성가 연습을 해놔야 돼. 나는 소프라노 할 건지, 엘토 할 건지, 테너 할 건지, 베이스 할 건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물론 이제 거기 가면은 제가 볼 때 천국 가면은 그냥 제가 볼 땐 콩나물 몰라도 그냥 막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로이스 형제인가? 그 수도원에서 그 주방에서 일하던 그 형제가 있었어요. 주방에서. 근데 이분은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로이스 형제인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나중에 수도원 원장이 됐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니까 그 수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형제를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배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돼요. 세술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술 취한 사람들 봤죠? 술 취한 사람은 겁나는 게 없습니다. 뭐 전봇대하고도 싸우고 뒤집어진 땅하고도 싸우고 그냥 왜 그래요? 술이 취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새술에 취해야 돼. 그 새술이 뭐예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아론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섰듯이 우리 또한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